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르른 풀밭과 신나는 물가로 이끄시네. 낙심될 때에 또 기도하네. 옛날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큰 변화가 이제 우리 둘째 아이의 정신 박약자처럼 입도 돌아가고 병을 앓게 됐어요? 예, 왜냐면 문화적 충격 때문에 정신적으로 컬처쇼크, 이 문화 충격이 예. 아주 위험하거든요. 근데 성 교사님 사실은 그 이렇게 전하시고 메시지랑 지금 성 교사님의 믿음을 알겠지만 그 자녀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시다 보니까 예. 그 자녀 입장에서는 항상 그 나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따라온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화 쇼크 때문에 이렇게 몸이 불편할 정도가 됐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도 사실 많이 속상하셨을 그렇죠. 것이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아들은 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이에게 굉장히 미안한 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네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렇게 되죠. 왜 나 여기 와서 여의도에서 사업 잘하고 네네, 있는 나를 네네. 그 한국에서도 주의 일 할 일 많고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 쓰시지 여기까지 불러다 놓고 네네. 아버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네네. 당신이 콜링한 일꾼의 아이가 저렇게 되면 네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느냐. 그런데 무슨 놀라운 일이 있느냐면 제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제 기도 제목. 네. 자세히 적은 거. 근데 기도 제목에 어떤 것은 응답이 돼서 아멘 적어놓은 거 있고 어떤 적에는 응답이 안 돼서 퀘스천 적은 것도 있고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어디에? 이 몇 줄 안 되는 기도 제목 속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나의 유익대로 만들어내요. 그래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각자 섬기는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넷이잖아요. 네 사람의 하나님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그것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롱한 게 아니고요. 네. 자연적인 거예요. 왜? 네. 우리 본능 자체가 제약됐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유익에 맞춰서 하나님을 그려내요. 네. 다 전부 다. 근데 그게 빗나가면 저 같은 경우에 화를 내는 거나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중에 응답해 주겠지 이렇게 합리화를 해왔던 거예요. 네. 선교사로 와 있는 데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누가 한 말입니까? 데니엘의 친구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데 나는 지금 내 감정을 합리화하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그때 한 간증이 이거예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부부가 다 회개한 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큰 통해 자복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동시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냐면 한국에서 오라 그러고 미 외국 선교사들도 너 애가 저런 거 보니까 너희들은 부적에 부적합하니까 돌아가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 뜻이 우리 아이가 정신박약자처럼 있다가 21살 되기 전에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고백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토해놓지만 내가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죽는 걸 동의할 수 없고 정신박약자로 평생을 사는 걸 동의할 수 없고 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한국 돌아가는 거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난 동의할 수 없다. 정말이에요. 난 하나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가? 이유가 뭔가? 이미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이미 영광이시고 이미 거룩하시고 근데 그 결과가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자녀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버님이 참 분명하고 본이 되면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스스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믿음의 자긍심을 주죠. 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죠.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자꾸 흔들리시면 우리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믿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면. 그 아드님은 어떻게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고백을 했을 때 2, 네. 3일 지나서 네. 방에서 탁 나오는데 네. 우리 아이가 설마. 뭔가 좀 달라요. 네? 또 병원에 데려갔죠. 네. 7명의 의사가 이전처럼 또 검사를 합니다. 네. 그러고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우리 아이 막 등 두드리고 기도한 적도 없고 네. 통에 자복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심,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는 사실을. 회개가 왜 우리한테 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In you, in me. 그래서 성령의 세례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를 믿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요 결코 바르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살리셔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분들은 뭐 원망이나 그런 뭐 후회나 그런 아버지에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러지는 않는데요. 네. 너무 감사한 것이 네. 그 우리 둘째가 나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네. 아버지가 떠나실 때 우리에게 이제 애들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두고 왔는데 아버지가 떠나실 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아버지를 어머니를 보내면서 두 분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였으니 더 정글 속에 들어가라고. 제가 그 메일을 받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큰아이가 졸업을 하는데 네. 미국에서 집회 중이라서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교회는 막 비행기표 사줄 테니까 두 분 갔다 오라고. 네네.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그 애 졸업식에 교회 돈을 씁니까? 그때 내가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액자 하나라도 너에게 사주고 싶은데 아버지의 마음을.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미 좋은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을. 저는요 전화 들고 한참 울었어요. 왜? 제가 가르쳤으면 우리 두 아들은 결코 그런 고백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감격하는 건요, 하나님이 당신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알게 하시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